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게 있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루브르,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러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림이 뭔가 하면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인데요. 그 모나리자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많은 전문가들이 해석하기를 그 신비한 미소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찾기도 하고 또 인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무엇이 그 그림을 그렇게 가치 있는 그림으로, 그리고 신비에 쌓인 예술품으로 승화시키는 것인가? 그건 다름 아닌 눈썹에 있다고 합니다. 눈썹. 네, 모나리자 그림에 등장하는 그 여인은 눈썹이 없다고 합니다. 다빈치가 의도적으로 눈썹을 안 그린 건지, 아니면 못 그린 것인지, 시간이 없어 못 그린 건지, 아니면 그렸는데 눈썹이 없어진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썹이 없다고 합니다. 여인의 얼굴에서 눈썹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여성분들이 눈 화장하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눈썹이 지워지지 않도록 문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나리자의 얼굴에 눈썹이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이죠. 눈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또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그 눈썹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나리자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게 되고 입가에 조심스럽게 번진 미소를 읽게 됩니다. 눈썹에 집중할 시선들이 다른 곳에 이제 집중하게 되면서 이 모나리자의 표정이, 그 모든 표정이 캔버스에 이렇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족한 것은 신비한 매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동안 보여지지 않던 것들이, 소중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되고,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강한 한 가지 장점 때문에 묻힌 숨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장점이 사라지는 순간에 여기저기서 그런 좋은 것들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이 눈썹이 없는 모나리자의 얼굴 때문에 얼굴 그 전체가 신비로운 매력을 지닌 여인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때 그 현미경을 처음 보았는데요. 선생님이 그 현미경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그 탁자 위에, 그 교탁 위에 딱 놓고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그걸 봐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나와서 봤어요. 근데 그 밑에 그 조그만 벌레에 그거를 이렇게 딱 놔두고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야, 현미경을 통해서 그냥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세상이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을 주셨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이렇게 막 보면은 다 보여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가만히 멈춰서서 그 현미경 안을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보여지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멈춰서야 보여지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달려가고 막 정신없이 달려가고 그래가지고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요. 반드시 멈춰설 때 현미경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꽃에게로 가만 다가가 현미경을 대고 볼 때 비로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막 열리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 우리가 멈춰서 있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연료가 부족하면 자동차가 멈춰 서게 되는 것처럼 비행기가 멈춰 서는 거죠. 아무리 작은 부속이라도 어느 하나가 빠지면 기계는 얼마 가지 않아서 멈춰 섭니다. 멈춰 섰다는 것은 무언가가 거기에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멈춰 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다른 눈, 그 다른 눈으로 현미경을 꺼내 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현미경을 꺼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보물을 여기저기에 감춰 두셨습니다. 그 보물은 눈을 뜨면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멈춰서서 그것을 차곡차곡 가만히 들여다보고 찾아낼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춰보면서 차근차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는 것이 보물이죠. 어려서 저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소풍을 가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물찾기. 보물찾기를 여러분도 아마 보물찾기 하셨을 텐데요. 정해진 어떤 장소에 보물을 여기저기 이렇게 보물이 이름이 적힌 쪽지를 이렇게 숨겨두고 그 보물을 찾아서 오면 선물하고 이렇게 상품하고 바꿔줬습니다. 저는 그 보물찾기를 하는 순간에 저는 오로지 보물을 찾아야 된다 하는 일념으로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된 것처럼 어느 것 하나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이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물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물을 찾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허탕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것은 비록 보물을 찾지는 못했지만 보물을 찾는 동안에 그 보물이 숨겨진 장소, 그 지역을 샅샅이 뒤지다 보니 그 지역이 얼마나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그곳, 내가 보물 찾기를 했던 그곳이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물찾기의 매력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하나하나 더듬어 보는 것,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풀과 나무와 돌과 꽃, 여기저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과 내려놓음은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내려놓음이 자력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라면, 내가 내려놓는 것이라면, 부족함은 타력에 의해서 짊어지게 된 인생의 짐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이 멈춰진 상태.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이 막 쌓였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히 멈춰서 있는 타력에 의해서 정지된 상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보물찾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멈춰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신세를 한탄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델 사건이고 하나는 야복강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40년 동안 살았던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루 만에 80km를 달려야 했습니다. 장정 걸음으로 20시간, 달리면 10시간 넘는 거리입니다. 하루에 마라톤을
2번 달린 거리가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입니다. 그가 그곳에 멈춰선 것은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달려간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력이 아니라 번아웃이라고 하는 타력에 의해서 멈춰선 것이죠. 광야에 익숙한 에서가 언제 나타나 자신의 목숨을 가져갈지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 멈춰선 그곳에서 야곱은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잠을 자는 중에 에서가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지친 상태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만 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죠. 철저히 맡겨야만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생명까지 맡긴 최초의 순간, 그것이 바로 베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이삭이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야곱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야곱에 멈춰서 있는 그곳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부족한 것뿐인 그 야곱 그 상태, 그 멈춰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탈진이 되고 번아웃되고 정말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 베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 내게 허락한 거 다 이룰 때까지 나 너 떠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야곱에게는 엄청난 인생의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그의 인생에 정말 가장 최고의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이 순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그저 멈춰서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그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광야에서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눈이 되어주셨고 밤새 뜬 눈으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른 밥질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의 발이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과 함께 야곱은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 햇살에 눈을 뜹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두려움에 눈을 감았는데 그가 뜬 아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아침이었던 것이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야곱의 또 하나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멋진 보물을 하나를 발견을 하는데요. 그 보물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값진 보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발견한 것이죠. 창세기 28장 16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16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멘. 진짜 보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진짜 보물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야곱이. 여기서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찾아오셨다 고백하지 않고 주님이 여기 계셨다,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야곱은 루스를 베델로 고쳐 부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어느 곳, 어디에나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단지 야곱의 눈에만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또 다른 눈이 열릴 때,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눈만 바라보면 그냥 그것만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을 때에 거기에는 최고의 보물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한 발이라도 더 빨리 도망가야 하는 순간에, 지칠 대로 지쳐서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 없어서 멈춰섰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멈춰선 곳에서 그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도 역시 멈춰섰을 때 일어납니다. 하란에서 거부가 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소식을 듣는가 하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에게 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야곱은요,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대신에 야복 강가에 멈춰섭니다. 전에 베들레헴에 멈춰섰듯이 야복 강가에, 발이 느린 짐승과 여인들과 자녀들은 모두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야곱 혼자 거기에 딱 홀로 선 거예요. 밤새도록 멈춰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참 신기한 게 멈춰서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멈춰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야복 나루토를 야곱은 분이엘로 바꿔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분이엘. 야곱은 이 엄연한 사실을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형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발빠르게 도망가는 대신에 멈추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멈추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가장 좋은 시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김없이 그 멈춰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그의 평생의 부끄러운 이름 부끄러운 이름인 야곱을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것은 멈춘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멈추면 하나님이 보이고 멈추면 소중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멈추면 하나님이 감춰두신 보물이 우리에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년을 주셨고 희년을 주셨습니다.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는 잠깐 멈추라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게 가지 말고, 너무 바쁘게 살지 말고, 정신없이 살지 말고 잠깐 멈춰서 나를 보라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무슨 시간이냐? 멈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을 열심히 달려가다가 열심히 생활하다가 잠시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 그 시간이 주일인 것입니다. 멈추어서 하나님을 보고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시간이, 그 장소가 베델이고 야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정한 보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이나 광야에서 걷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명령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이 광야라고 하는 곳, 너무나 어렵고 힘든 부족함이 많은 그곳에 그 부족함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 멈춰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부족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역설이 있는데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팔복,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 부족함입니다. 부족함. 팔복의 공통점이 뭐냐? 부족함.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마음이 텅 비어있고 핍박받는 사람들, 공통점이 뭡니까? 부족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그 이유는 그 부족함은 그냥 부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공간을 만들어내는 부족함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부족한 공간에 천국을 채워주십니다. 마음을 비우고 청결해지면 하나님은 그 공간에 하나님 자신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에 부족함은 하나님이 깃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가 너무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팔복은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이 충분한 사람들을 위한 준비된 복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채우시는 진정한 배부름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주는 유익과 부족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역시 장점이 많이 있지만 단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몸이 약해가지고요, 육체의 가시를 좀 빼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 질병, 육체의 가시 좀 빼주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 가시를 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빼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예수를 내 은혜가 내게 주소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가시 좀 빼주세요. 바울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바울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잘 아셨습니다. 바울의 약한 데서, 부족한 데서 온전한 능력이 샘물처럼 솟아난다는 거 아셨죠? 바울은 그 약함이 능력을 가로막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약함이,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능력이 나오는 그 샘물을, 그 가시를 주님께서 뽑을 이유가 없죠. 그걸 막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한 것은 바로 그 약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약했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고 부족했기에 더욱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24시간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24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비를 깨달은 바울은 전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기뻐하고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렀기 때문이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 바로 자신의 약한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입니다. 약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다면, 병들지 않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약한 것이, 부족한 것이 오히려 우리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무슨 능력이 많고 대단하고 무슨 부요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인 죄인이고 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과 약함이, 야곱의 부족함과 약함, 또 바울의 부족함과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능력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부족함과 약함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처럼 바울처럼 때마다 여러분 멈춰서서 여러분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그 다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함이 능력이고 약함이 우리의 능력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